오늘 같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낸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네, 계속 나노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넥서스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넥서스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넥서스는 굉장히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회화할 때도 거의 넥서스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호주에 있는 동안 넥서스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거의 없죠. 거의 일상 회화 때 안 하죠. 또 다른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커넥션. 커넥션과 넥서스 차이를 설명해드리면 일단 커넥션은 뭐냐면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에요. 같은 단어 연결인데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면 커넥션은 그냥 내 핸드폰 목록에 수많은 친구들, 목록이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넥서스는 그 중에서도 내가 그냥 언제든 편하게 불러서 만날 수 있고 서로 힘들 때 불러낼 수 있는 뭐 저에겐 이진영, 임소망 이런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관계를 넥서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커넥션은 붙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와이파이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연결을 합니다. 그거는 커넥션이죠. 커넥티드 딱 이렇게 떠요. 연결됐다. 넥서스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붙어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허브 그 본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허브에서 인터넷을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뿌려주죠. 그거를 우리는 커넥트하는 거잖아요. 즉 넥서스는 연결의 중심점이라는 의미로 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공생의 마지막 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고별 설교 시리즈 막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유다가 배신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배신을 하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고 많이 들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남겨진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적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길진리 생명, 그쵸? 에고에임이라는 선언이 7가지가 있는데 길진리 생명, 뭐 나는 부활이다, 그쵸? 그리고 뭐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직접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독특한 거죠. 부활이다, 빛이다, 근데 포도나무라는 명시적인 걸 가지고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그리고 이 본문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자신과 하나님을 한 문장에 같이 설명한 말씀이에요.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7대 선언 중 하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의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지중해성 기후죠. 엄청 습하고 건조하죠. 그리고 광야가 많다고 하죠. 저도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광야하고 사막이 있어서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또 춥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가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3대 작물이 있습니다. 3대 작물. 뭐냐면 보리, 밀,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라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과일일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포도즙을 짜서 마시기도 하고, 포도주로 마시기도 하면서 물이 없을 때는 이걸로 수분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익숙한 과일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사과? 사과라고 한다면 제가 옛날에 평택 관광교회 살았을 때 거기 옆에가 사과밭이 있었거든요. 사과가 엄청 익숙하고 친숙하죠.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 하면은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가장 익숙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비유해서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80편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와 주시고 이 포도나무를 살펴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흔하고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포도나무래.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적으로 알고 있는 거,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고 썩어져 버렸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참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이 그랬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된 포도나무인데요. 이거는 진짜 진실이냐 거짓, 진실 혹은 거짓의 그 참이 아니에요. 뭐냐면 진정한 본래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의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포도나무라고 스스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였는데 포도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포도로 맺는 거죠. 근데 포도로 못 맺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짐을, 그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서 내가 이제 진정한 포도나무로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걸 알았으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6절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앞두시니까 말이 굉장히 세지세요, 워딩이. 그 전까지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워딩이 야 너네 그러다 잘라버린다. 불에다 태워버린다. 뭐 이렇게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봅시다. 우리가 가지래요. 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예요. 거기서 뻗어나오는 존재죠. 그러면 가지는 나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불에 태워서 장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머물러 있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6절에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고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즉 여기서 머물러 있더라는 표현이 4절부터 10절까지 10번 이상 반복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엄청난 강조다. 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거하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계속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결됐다가 끊어지는 거는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썸 관계는 이 머물러 있다라는 연결점이 그들에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썸 관계에서는? 좀 애매하죠. 금방 깨질 수 있으니까. 연인도 깨어지는 판에. 그죠?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네. 여튼,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는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물러 있다가 결국 우리 나노처치의 세 번째 N인 넥서스가 이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넥서스인 거예요. 커넥트는 아닙니다. 커넥트는 스위치 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해서 휴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야, 휴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단단하게
여러 번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 휴지가 그래도 제가 화장실에서 뽑아온 휴지인데 좀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뜯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연결점이, 연결 라인이 우리가 튼튼하니까 끊어지지 않는데, 저와 토니가 이걸 갖고 막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빨리 막 체육대회를 하는 거야.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요. 쉽게 안 끊어집니다. 토니가 저를 밀면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한 장짜리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쉽게 그냥 끊어집니다. 힘없이 끊어져요. 근데 이 휴지조차도 이렇게 조각조각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죄송한 편인데 똥도 못 닦습니다. 똥 닦으면 끔찍해져요. 이런 것처럼 이 휴지조차도 두께가 있지 않고 연결을 견고히 할 수 없으면 끊어져서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거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연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가진데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머물러 있다는 건데, 이 휴지가 끊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서 말라버린다. 네. 그리고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결국, 가지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야, 너네 있잖아. 나랑 붙어 있지 않지? 나랑 넥서스 연결되어 있지 않지? 이거 끊어지지? 그럼 니네 다 불태워져 죽어버려. 지옥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불태워서 죽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 계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고 예수님에게 떨어지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칼빈주의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대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끊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믿으니까. 칼빈주의에서는. 그래서 구원이 이르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의미가 솔직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던져서 끊어버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과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지는요, 지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 알아야 돼요. 나무에서 출발되었다는 거 알아야지, 내가 나무가 싫다고 벗어나는 순간 끝입니다.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가지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 이 나무에서 뿌리로부터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수분과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돼야 우리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넥서스의 절대적 의미는 뭐냐면 절대적인 연결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연결, 누구와의 절대적인 연결입니까?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절대적인 연결이다. 그러면 가지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적. 열매 맺는 삶이죠. 당연합니다.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자,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넥서스 연결돼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오, 네, 좋습니다. 맞춰버려서 좀 재미가 없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열매를 자꾸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 있어요. 왜냐면 내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죠.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딱 먹는데 그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냥 막 맥맛이 나요. 그럼 그 열매는 귀한 열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소맹이가 이제 그 내절인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 교회를 가게끔 인도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귀한 선교적인 건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삶에서 연결이 돼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교회만 데려오려고 하는 거는 온전한 의미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이가 남들 모르게 막 알아서 청소해주고 설거지 맨날 해주고, 외국 살아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방바닥이 아니고 카페트여가지고 먼지 엄청 날리고 진짜 엄청 건조하거든요. 거기를 남들도 모르게 날마다 이렇게 섬긴 삶,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절.
성령의 열매는요, 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틀어줬던 노래 중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이곳은 천국이겠지? 하하하하. 이거 아세요? 이거 알죠? 몰라 이 노래? 나 이 노래 엄청 좋아했어. 그러니까 엄청 따라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이곳은 천국이겠지? 하하하하. 이래서 계속 이거 따라 불렀는데 이 가사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두가 진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갑자기 준호가 또 나한테 목사님 수요예배 한번 와주십시오 막 이래요. 근데 약간 나 좀 귀찮은데 가면 늦게 끝나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준호를 사랑하고 준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준호를 화평하고 가기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준호의 뽀글머리를 보고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로 갔어요. 이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 같은 거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뭐겠습니까? 실제 그 나라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기는 분노가 없습니다. 여기는 짜증이 없습니다. 여기는 실망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죠? 진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토니가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로 멋있게 일하고 있는 그 공익에서 토니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토니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니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토니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데 토니를 파고 보니까 그 뿌리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난 교회가 다 안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토니를 보니까 교회가 좋은 곳인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멋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의미의 열매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열매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선교적, 전도적 열매인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뭐 한다고 데려와서 앉혀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와 선교적 열매는 연결돼서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거를 나눠줘요. 저는 이제 오늘 소망이가 이렇게 올 줄 모르고 예화가 좀 많은데 소망이가 자기 남편에게 과일을 줍니다. 소망이는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 안 먹어도 과일을 먹어요. 근데 진영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밥만 먹고 살고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돈이 없어서 과일을 못 먹어서 그렇다는데 과일을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소망이가 일부러 과일을 넣어주면 그 진영이가 그 조그마한 입술로 입막 열려서 조금 먹고 맛있네 하고 또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저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봐요. 저나 소망이나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요. 망고를 잘라놔도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는 계속 입에 넣어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맛있고 몸에 좋으니까. 좋은 걸 나누는 거죠. 이게 선교적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라는 건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의미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더 매력적이게 만드니까 내가 이걸 나눠주고 싶은 거지. 야, 나 빨리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이거 포트폴리오 없어서 끝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으니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 열매여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가지로서 자라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너무 의미 있고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확장하고 나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가지가. 무슨 의미,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가지가. 자라지 않잖아요? 쓸모없죠. 근데 내가 좋으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있는 거가 힘드니까 안 가고 싶은데 내가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 가면서 나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여기에만 있고 싶은데 자꾸 팽창시켜요. 그러다 보면 이 가지가 길게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횟수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맺어진 열매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맛보고 야, 이거 좋네. 맛있네. 야, 이거 의미가 있네. 나도 저렇게 멋있어질 수 있겠네라는 꿈을 꿈고 이 안에 또 다른 넥서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넥서스라는 사명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뿌리와 종자가 좋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가리스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머물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야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좋은 가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농부시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농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도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취하십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때 되니까 이제 약간 눈에 불을 켜고 무섭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잘라버리신대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신대. 이건 뭐냐면 제거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웨슬리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으니 결국 잘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필요 없는 존재가 있다. 왜?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게 진정으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하나 손질을 하신다는 뭐냐면 가지치기 한다는데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찾아보니까 어떠냐면 이제 제가 알았어요. 가지에서 여러분 이 줄기가 자라는데 줄기가 이제 길게 자라요. 파란색으로. 가지는 어때요? 갈색이죠. 줄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자라요, 식물이. 그러는데 보통 포도를 어디 몇 개 줄기까지가 맺냐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줄기 라인에서 열매를 맺힌대요. 근데 이 줄기가 한 8개, 10개 이상 자라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너무 나눠 가져서 조그만 것만 열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죠. 조그만 것만 여러 개 열매면 우리가 별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맛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날 수 있는 4개에서 5개까지만 남겨두고 그 이하는 살아있는데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자라요. 여기에서 멈춰요. 그러면 영양분은 그대로 가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점점 더 크고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치기 보면 잔인해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지 않을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라버려요. 축축축 잘라버리고 남겨진 그 가지와 줄기들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모아다가 그냥 버려버리죠. 우리 나노처치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손질되고 가지치기 돼서 버려지는 열매가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네, 7절만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과 넥서스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넥서스 돼 있어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지금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뭘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기도만은 안 나오겠죠. 왜?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왜?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뭐냐, 결과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아서 열매를 맺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우리 여기 하늘이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수원에서 오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한 적 없고, 뭐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친구는 제가 그냥 나사렛 대학교에서 행사 사회 보는 모습을 보고, 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목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쇼츠 설교를 보고 유튜브로 제작교회 있을 때 설교도 들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이건 저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MC를 보면서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학생들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저도 모르는 열매를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어주신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열매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죠. 제가 또 이런 예화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 근데 오늘은 다 예수님 신실히 믿는 분들만 와 계셔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포도나무를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친숙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멀티탭이 생각이 나더라고. 멀티탭.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의 본체인 콘센트에 꼽혀야 돼요. 그쵸? 우리가 꼽혀 있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전기를 나눠줄 수 있어요. 즉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건강한 콘센트에 꼽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꼽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한테 아무리 꼽아도 전류가 절대 흐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 의미예요. 우리는 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역할은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게 뭡니까? 전류를 흘리는 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자,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책 중에 이제 기독교에서 유명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제자냐. 제자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매력적이게 되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않으면 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도전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난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사명이기도 하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는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과의 이제 마지막 핵심은 우리가 넥서스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넥서스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 이거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우리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도 더러워진다라고 많이 믿었죠. 이거는 철저히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우리는 빛이 돼서 빛이 어둠을 찾아가면 그 어둠이 밝혀지는 존재지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를 예를 들면 맺었어요. 그 포도를요 쌓아두기만 해요. 그러면 그 포도는 효용가치가 없겠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열매는 흘러가야 돼요. 소피 한번 열매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좀 포도의 의미를 같이 보고 해보려고 어제 마트 가가지고 제일 좋은 샤인머스켓을 사야겠다. 근데 샤인머스켓이 없어요. 철이 아니래요. 그래갖고 포도가 그래서 제일 상태 좋아 보이는 포도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 까먹었는데 뭐 델라울인가? 뭐 하여튼 이름 몰라요. 있습니다. 이 포도가 있는데 그나마 제일 신선해 보이죠. 열매가 후두두 떨어지지도 않고 제일 건강해요. 사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포도는 이제 식용보다는 이제 막 요리에 쓰는 정도로 하는데 다른 포도는 이미 곰팡이 쓸어 있어요. 나 깜짝 네. 이런 거 짓밟히고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자, 이 포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 포도를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맛보게 하지 않고 그냥 두기만 해요. 와, 예쁘다, 좋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오면은 썩어 있겠죠. 불에 태우지도 못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싱싱한 포도 외에 또 다른 포도의 종류가 있는데 건포도가 있어요. 건포도는 어떤 포도로 만드냐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작은 거, 당도가 떨어지는 거, 질이 좋지 않은 걸 가지고 7, 80%를 그냥 가공하고 건조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건포도도 우리가 평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이게 건포도가 될지 진짜 이렇게 생명력 있는 건강한 포도가 될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냐. 여러분들의 삶이 붙어있는 게 진짜 예수가 아니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이 붙어있다? 건포도 같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나? 라는 걸 끊임없이 복귀하고 복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열매가 건포도처럼 가공되고 그냥 이미 죽어있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포도를 통해서 나를 맛보면 그리스도를 맛보고 싶어지는 명품 샤인머스켓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넥서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넥서스는 세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넥서스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력을. alive. 저번 주 말씀처럼. 두 번째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넥서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니카오, 나이키, 그 릴스가 나였죠. 그다음 마지막은 세상과의 넥서스. 세상을 더럽다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열매를 맺었으면 세상에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기꺼이 희생해야 돼요. 내가 씹혀져야 돼요, 여러분. 좀 씹혀집시다, 우리 세상에. 좀 씹혀지고 때로는 짓밟혀집시다. 이 포도 버려진 것처럼. 짓밟혀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포도가 진짜 맛있네, 좋네, 질이 좋네라고 느낀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와 같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우리를 맛보고 싶어질 것이고 그 맛봄으로써 영광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맛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든 회사든 학과든 친구에게 SNS를 통해서든 가족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을 더 맛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걸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헨리 나우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오늘 말씀에 어쩌면 한 줄 요약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원, 여러분들이 만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만났던 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 안에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나노처치 가족 되기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No nexus, no fruit인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No nexus, no alive.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무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No nexus, no power.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멀티탭이 전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파워, 전기를, 에너지를 내줄 수 없어요. No nexus, no mission.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명은, 선교는 다 헛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No nexus, no nano. 우리 나노처치는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우리의 그 연결됨이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맛을, 참된 열매를, 영광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잔잔하게 한번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나? 어디 설교 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걸 안 까먹고 계속 기억을 하고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칭찬받습니까? 욕먹습니까? 욕먹죠. 자, 우리 기독교가 3대 종교,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목사들도 교회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뉴스에 보면은 횡령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건 거의 다 기독교고 목사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안 그러냐고, 다른 종교는 안 그러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이제 옛날에 맨날 등산 다닐 때 보면은 그 작은 절인데 그 스님이 제네시스 타고 다녔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만도 아닐 텐데.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저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훨씬 많죠. 왜 명품일까요? 많지 않으니까. 명품 특징 뭡니까? 일단 개수가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진짜 귀하게 뭐 핸드메이드든가 뭐 수작업으로 해서 몇 개 안 만듭니다. 세상은 수요는 이렇게 많고 세상은 넓은데 몇 개 없으니까 이게 명품이고 가치가 진짜잖아요. 그냥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비싼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진짜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우리를 보고 냅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짜 내가 가짜 루이비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소망이가 진짜 루이비통을 갖고 있어. 근데 똑같은 제품이네. 그러면 제가 자신있게 가짜인 제가 그거를 옆에 이렇게 자신있게 둘 수 있을까요? 내 똥에는 옆에가 꼬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신있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가짜를 갖고 있고 소망이만 진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이가 먼저 아리 차리기 전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네 거 이상한데? 우리 다 똑같은데 너만 이상해. 가짜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는 거에 너무 정신 팔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먹는 거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욕먹고 초대교회 때도 욕먹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기독교와 교회는 욕을 먹는데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과 달라서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쟤네는 뭔가 좀 다르다. 왜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고, 내 옷을 나눠주고, 왼뺨을 때렸더니 오른뺨 때리라고 하고, 겉옷 줬더니 야, 네 옷 다 줘 하니까 내가 빨개 벗는데 진짜 옷을 나눠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욕먹는 이유는 다릅니다. 왜냐면 왜 욕먹냐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욕먹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그럴까? 왜 오늘날 우리가 욕먹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세상과 똑같으니까. 야, 우리가 하는지 너네도 하잖아. 야, 우리도 그거는 해. 야, 우리도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뭐 돈으로 쓰고 우리도 횡령하고 하는데 야, 기독교도 똑같대. 니네도 그러고 있네. 목사가 저러고 있네. 야, 우리 그래 성적으로 나쁜 죄도 많이 저질러.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도 그러던데? 이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하고 오늘 똑같이 욕먹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존중도 어떤 리스펙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넥서스라는 의미는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연결된 넥서스된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나노처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가 됩시다. 진정한 포도나무셨던 것처럼 진정한 가지가 되고 진정한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허브가 됩시다.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냅시다. 손해 좀 봅시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